말하는 길,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율법이 몇 개나 될 것 같습니까? 율법하면 10계명을 떠올리죠. 10가지 계명인데 그중에 뭐 고르는 것이 어려울까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 10개의 계명이 파생된 세부 계명이 있습니다. 613개의 세부 조항을 이 유대인들이 만들었습니다. 왜 만들었느냐? 10계명은 너무 추상적이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10계명에 준하는 세부 항목들을 꼼꼼하게 만들다 보니까 613개가 된 것입니다. 많아도 너무 많죠. 그러나 10계명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합쳐지게 됩니다. 결국 613개의 이 모든 계명들도 10계명으로 압축될 수 있고 핵심도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아이러니한 것은 자기들이 613개를 만들어 놓고도 이것이 우리가 만든 것인지 모를 정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너무 디테일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 시작의 동기는 참 아름답습니다. 좋아요. 하나님을 좀 더 잘 섬기기 위해서 계명을 좀 더 세밀하게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만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부터 어떻게 바뀌느냐? 신앙의 외적 의무로 나아가고 맙니다. 항상 모든 일의 시작은 참 좋습니다. 출발은 참 좋은데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부터 마음이 왜곡되고 또 모든 본질이 흐려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시작은 참 좋았습니다. 의도는 좋았는데 결국 이것이 어디로 가버리느냐? 지키는 것으로만 끝나버리고 맙니다. 지키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지키는 것을 넘어서서 마음의 정신과 근본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우상 절하지 않고 만들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목숨도 해치지 않고 남의 물건도 만지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는다. 결국 이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데 사랑은 뒷전이고 지키는 데에만 멈추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질문한 것도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큽니까? 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자기들이 처음 만들었던 본질적인 문제를 자기들이 간과한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분명하게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뭐하라 그럽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이건 전심이에요.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에게는 내 몸 사랑하듯 진심을 담아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개인적인 영역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은 교회에 대한 마음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교회를 섬기는 것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약 3주에 걸쳐서 이 교회 전심, 이웃 진심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세부적으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성도는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어떠해야 하느냐? 전심이어야 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그분을 중심으로 두는 태도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가정을 꾸리신 이제 어르신 세대입니다. 처음에 가정을 맺을 때에 결혼을 할 때에 남녀가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합니다. 사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나에게서 첫 번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또 다른 그 누군가를 바라본다든지 순위가 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누군가라고 한다면 이것은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자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이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하나님에 대한 전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인물 중에 단연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한다면 많이 있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람은 다윗입니다. 우리 시편 27편 4절의 말씀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 사랑,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들에서 양을 키우면서 묵상하며 하나님과 교제했었고 왕이 되어서도 그 마음과 그 신앙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자신은 화려한 왕궁에 거하지만 하나님이 성막에 있는 모습을 안타까워해서 하나님을 위해 큰 집을 짓고자 하는, 교회를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데 하나님의 성막은, 하나님의 그 법궤는 그 천막 안에 있는 그 모습을 늘 마음의 불편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그 마음이 성전을 지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커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늘 임재를 느끼며 살았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에, 찬양을 드릴 때에도 그 마음이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에 그 마음이 즐거움과 기쁨이 늘 묻어났던 것입니다. 물론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했지만 그 마음이 너무 고맙고 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돌보심을 늘 경험을 했습니다. 그걸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그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사무엘상 45절입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이 말은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서도 그 믿음을 꺾지 않습니다. 할례받지 않은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할 때에 그 정의감이 불타올라서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인다는 그 마음을 오히려 싸우기 위해 나갔던 자세가 다윗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폭적 의지했던 그 믿음 때문에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권력을 가졌을 때에도 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았습니다. 전쟁할 때도 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전쟁할까요 말까요?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합니다.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않습니다. 싸울 때도 어떻게 싸우면 좋겠습니까? 라고 말했더니 하나님이 또 자세히 알려줍니다. 그래, 이번에는 돌아가라, 매복해라, 바로 가라 라고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그만큼 다윗은 모든 삶의 전 영역에 있어서 자기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아갔더니 그의 삶이 평안함으로 승리로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전부였던 것입니다. 왕의 권력으로 알아서 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자신 위에 자신을 통치하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6장 14절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준비됐습니까?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아멘. 법궤가 올 때 장면입니다. 힘을 다해 춤을 춘다라고 하는 것, 그 당시 왕은 함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채통이 있기 때문에. 힘을 다해 춤을 추었다라고 하는 것은 신하들 아랑곳하지 않고 백성들 체면 따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그 예배의 감격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이 완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듯이
밧세바 사건이 있었죠. 하지만 그 밧세바 사건으로 말미암아 회개에 이르는 그 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죄를 지적하는 선지자에게 눈물로 회개하고 통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던 것, 이건 뭘 말합니까? 왕인데 이것도 못해? 내 권력으로 내 마음대로 못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낱 나는 예배자이고 자녀로서 부끄러운 모습을 숨기지 않고 인정하면서 용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과 믿음을 보시고 내 마음에 기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통회하는 마음. 여러분, 용서를 구하는 자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교만한 자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변명과 핑계로 일삼지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고 다 드러내면서 용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가리켜 내 마음에 합하다, 내가 흡족하다, 내 마음에 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벽해서가 아니요, 모든 상황에 있어서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일을 진행할 때도 물었고, 일을 마쳤을 때도 모든 영광 주께 돌렸고, 실수와 잘못했을 때는 사죄와 회개로 용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에 이 전심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한 달이 걸치고 한 달이 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전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개선적인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없습니다. 개선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주께 내 던지고 맡기는 내 인생을 맡기고 내 가정을 맡기고 내 자녀를 맡기면 이게 과연 잘 될까라고 하는 염려와 불안감이 있을 수 있으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은 선한 손길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삶에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삶의 전 영역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주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나를 단련하시려고,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하십니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기도하다가 응답되었으면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이고 돌보심이었으니 감사합니다 라는 그 마음이 전심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결정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뜻을 먼저 묻는 신앙으로 여러분 올 한 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웃에게 성도들은 어떻게 다가가야 되느냐? 진심을 가져야 됩니다. 진심이 무엇입니까? 거짓과 꾸밈이 있지 않는 것입니다. 가식이 담겨 있지 않은 것입니다. 입으로만 사랑한다 하고 정작 삶에서는 손 내밀지 않는 그 모습이 아니라 우리 교회 사명선언문처럼 함께 울 수 있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진 것이 진심 어린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인사할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라고 인사합니다. 근데 말뿐인 사랑과 축복은 의미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의 마음이 눈빛에서 드러나야 되고 삶에서 녹아져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그 눈빛과 행동 속에서 그 진심이 느껴지기 때문에 고마움과 사랑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진심은 경계를 넘습니다. 이웃사랑이 어디까지이냐? 여러분, 이웃사랑은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에 볼 내용이겠지만 사마리아에는 유대인과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유대인이 강도 들여서 곧 죽게 되었을 때에 민족 간 갈등을 앞세워서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도와주었습니다. 우리에게 편견이 있을 수 있고 우리에게 고정관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한 번 가진 상처와 고정관념은 쉽사리 제거되지 않고 해소되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람도 실수할 수 있고 사람도 때로는 잘못 갈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나도 그럴 수 있으니 이제는 미움의 감정과 원망의 감정을 이제 내려놓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우리 염산대교회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이웃의 형편을 보고 어떻게 말하느냐?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라고 말합니다. 원수처럼 지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정말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는 강도만한 자를 긍휼히 여겼습니다. 사랑은 느끼는 감정도 중요하지만 표현이 더 중요합니다. 사랑하면 됐지 무슨 뭐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사랑은 표현이에요. 어르신들에게 이제 서로 이제 아내에게 남편에게 사랑한다고 합니까? 라고 하면 아내분들은 듣고 싶어 합니다. 안 그래요? 장희수 권사님? 너무 자주 해서 그런가요? 듣고 싶어 합니다. 근데 남편들은 그 뭐 다 아는 걸 뭐하러 새삼스럽게 말을 해? 라고 합니다. 그러나 표현할 때 감정이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고 그 마음이 커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그 사랑의 마음들을 먼저 입으로 표현하는 것이 1차적인 것이고 표현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마음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순종했습니다. 그 전심의 순종이 어디까지였습니까? 십자가 앞에서까지 순종했습니다. 십자가까지 순종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인간적 마음이 있었으나 다시 돌이켜서 아버지 뜻을 구하고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를 향한 그 전심의 순종이 결국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안겨다 주는 복으로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만 전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웃에게도 진심이었습니다. 가난한 자, 헐벗은 자, 죄인들, 병자들, 소외된 자들, 사회가 외면했던 자들을 직접 찾아가셔서 고쳐주시고 싸매주시고 위로하시고 안아주시면서 힘을 주셨습니다. 손잡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전심과 진심의 삶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처럼 온전한 전심과 온전한 진심의 삶을 살기에는 쉽지 않지만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간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그 길을 달려가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교회가 어떤 기관입니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긴 하지만 그 예배함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다 드림과 동시에 은혜받은 성도의 삶이 나아가 이웃에게 진심 어린 사랑으로 흘러가야만 교회다움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대가 악합니다. 사랑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랑이 돈으로 물질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복음만이 영원한 생명이고 유일한 생명임을, 유일한 사랑임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복음을 담은 교회와 복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랑 가지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함은 물론이거니와 이웃을 향한 그 사랑도 아낌없이 베풀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가진 형편과 능력에 따라서 여러분 섬기는 데에 여러분 아낌없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드리면 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흘려보냄을 통해 나눔을 통해 그 사람이 살아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더 큰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입니다. 나만을 위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하고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빛과 소금은 무엇입니까? 지금 빛과 소금은 전기이지만 그 당시는 기름을 모아서 태운 것 아닙니까? 태우는 것입니다.
소금도 결정체이고 이것이 녹아지는 것입니다. 보여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보이지 않는 것도 빛과 소금인 것입니다. 보이게도 사역을 해야 되겠지만 보이지 않는 사랑, 그러나 경험되어지고 느껴질 수 있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만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교회 갔더니 느끼지 못했던 사랑을 받았다. 교회 갔더니 경험하지 못했던 그 사랑이 있구나. 이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슬퍼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전심의 마음을 사모하시고 이웃에 대한 그 진심의 마음들이 흔들리지 않냐도록 사랑하게 해달라는 그 마음들이 간절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